여러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기까지 1948년이 어떤 해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가 건국한 해입니다. 1945년은 우리가 강복한 해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도였어요. 근데 1948년도에 우리나라랑 똑같이 건국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서쪽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동쪽에는 대한민국을 동시에 1948년도에 동시에 건국하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세우셔 두 기둥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떠돌아다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만 안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막 뱅글뱅글 떠돌아다니면서 끝까지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끝까지 들고 다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흙주머니입니다. 흙주머니. 이스라엘에서 흙을 담아온 주머니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이건 뭐예요? 나의 조국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그 흙주머니를 무덤에 뿌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끝까지 잊지 않고 그 흙을 어디든 가지고 다녔습니다. 다음에는 토라,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다녀요. 끝까지. 그런데 만약에 성경책이 소실되거나 문서가 소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는 네, 토라를 모세오경을 전체를 다 외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딜 가든 안식일을 지켜요. 거기다가 또 메시아 사상.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다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집은 없어도 가정은 있어야 돼요. 네. 어떤 공동체는 없어도 가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가정을 항상 끝까지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어도 가정은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가정을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나라도 가정도 보존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집은 있어도 가정이 없는 집이 있다면 이 시간 진정한 가정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여러분 교회의 모델이고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제대로 알면 교회가 어떤 곳이며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나라가 복된 나라고 가정이 건강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마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할 때 출생률, 인구 절벽, 가정 파괴 이런 말들을 왜 하냐? 가정이 나라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1900년대 초에 유럽과 전 세계에 공산주의 사상이 퍼졌어요. 1900년대 초에, 지금 아니고 1900년대 초에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는 다 공산주의에 넘어가는데 유럽은 공산주의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넘어갈 듯 하다가 안 넘어가고 넘어갈 듯 하다가 안 넘어가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유럽이 공산주의가 안 될까 연구를 해봤더니 첫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가정. 그러면 가정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싶어해요. 그죠? 아버지 재산은 누구 재산이에요? 그럼 아버지 재산은 누구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가 번 돈은 그건 내 돈이잖아요. 그죠? 그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 기독교 때문에 아니에요. 기독교.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는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완전 다른 사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파괴해라. 그래야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전략을 바꿔버렸어요. 거기서 나온 사상들이 이거 하나하나씩 다 하면 뭐 1시간, 2시간 넘어가니까 제가 쭉 한번 읊어볼게요. 거기서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오냐. 자유연애, 동성애, 제3의 성, 다중성, 페미니즘, 일부다처, 일처다고, 독신주의. 다 가정해체 전략인 거예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 나왔냐. 안티기독교, 또 무신론, 또 인본주의, 진화론, 인권, 진보,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신학, 민주, 윤리, 평화. 이게 다 교회 파괴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거예요. 야, 그 교회에서 그렇지 인권하고 민주주의에 교회가 헌신해야지. 교회에서 사람들을 잘 돌봐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알게 모르게 계속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 가정이 해체되는 거죠. 우리 오늘 오경환 선생님 가정이 다 오셨는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딨어요 요새 그죠? 네, 이런 가정이 어딨어요. 네, 오늘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죠. 오히려 정상적인 가정이 드물 실정입니다. 출산율 전 세계 꼴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없어진 교회가 우리나라 10,000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네. 우리나라 코로나 때 10,000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기들 지금 같이 나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 손녀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건 성경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의 회복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 이것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흐지부지 될 뻔한 잔치가 기쁜 잔치로 마무리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즉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점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손님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네, 일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만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예수님은 그냥 손님일 뿐인 것이죠. 5절 말씀에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로 뭡니까? 예,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노력으로 어머니의 주장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죠. 주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손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며 항상 예배하며 경외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은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곳마다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사사기는 계속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햇빛과 비를 누가 주십니까? 산소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어른들이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5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도는 돌 항아리 6이 보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또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뭘 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시키고 있어요. 네. 자취집에 가면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엌에도 대장이 있고, 그죠? 예, 연회장에도 대장이 있고 있어요. 제가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는 동네 행사를 하면, 장사가 나가든 잔치를 해도 뭐예요? 다 나가서 일을 했어야 돼요. 다 나가서 상차리고 뭐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등치도 아주 크시고, 좀 늘으시면서, 동네 일을 하면 본인이 안 나가시고 저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예. 야, 성민아, 네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결혼을 했으니까 아버지 대신 네가 다 동네에 나가라. 그럼 제가 동네에 나가면 나이가 많아요? 어려요? 어리죠? 그러니까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임도 이제 딱 와 있으니, 아직 일 시켜먹기 좋잖아요. 그냥 저만 불러내는 거예요. 성민아! 그래서 제가 아주 장사집이든 잔치집이든, 23살부터 쫓아다녔어요. 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상 차리는 거, 일 걷는 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은 아실 거예요. 제 친구들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23살 때니까 다 놀러 다니잖아요. 놀러 다니고 직장 다니고 했는데, 저는 그냥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네, 굉장히 싫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주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고향군에 가잖아요. 그때 저를 시켜먹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오셨냐고 저만 가면 그냥 안 보내려고 난리를 쳐요. 그냥 아니 저번에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예, 그래 인기가 좋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시키는 위치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가정에서, 잔치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마리아가 왜 어떤 위치에 있었길래 잔치집에서 하인들을 시켰을까? 유추해보니까 친척집이었던 거예요. 가까운 친척집. 그러니까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집에서 혼례잔치가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은 거죠. 손님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른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자여라고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이 여자여를 해석하면 안 되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귀나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그래서 여왕이나 어떤 그런 왕비에게 쓰는 그런 극존칭어가 바로 여자여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높여주고 존경하고 하인들도 제자들을 마리아를 존경했고 제자들도 또
예수님도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어른 공경에 대해서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존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존중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해달라는 부모는 없지만 존경해주면 부모님 마음이 기쁘시겠죠. 부모가 어처당토하는 일을 시킬 때도 있지만 우선 예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선은 예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공경이고 지혜이고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포지효.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어미를 공경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까마귀는 태어나서 60일 동안은 어미가 까마귀 새끼를 잘 양육한다고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이제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날아다니게 돼요. 그죠? 그래서 까마귀가 이제 막 물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새끼 까마귀가 어미 까마귀를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지효. 까마귀는 효자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오라고 하죠. 인자한 까마귀, 반포조. 여러분, 까마귀 같은 미물도 효도를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팔반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은 그 질과 깊이가 다르다라는 뜻인데 8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 중에 아이들은 아무리 짓거려도 부모는 듣기 싫지 않지만 자녀는 부모가 한 번 말해도 잔소리로 생각한다. 부모 마음에서는 자녀가 막 떠들어요. 전혀 시끄럽지가 않아. 그죠? 그런데 부모가 한 마디 하면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의 오줌통도 싫지 않지만 자녀는 늙은이의 침 뱉는 것조차 싫어한다. 자녀는 부모를 모시기를 서로 싫어하지만 부모는 10자식이라도 남주기를 싫어한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야지만 자녀는 부모가 아프면 고칠 생각 않고 나이가 많아서라고 넘어간다. 이 죄송한데 따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 사랑과 자녀의 효도는 이 깊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함께만 있어줘도 같이만 살아줘도 옆에만 있어도 효도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구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더 크게 주시려고 해도 부모에게 잘못하면 불효하면 큰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른이 존경하는 가정이 될 때, 존경받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또 존경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건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9절, 10절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네,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죠. 왜 이제 가져왔느냐? 왜 이걸 진짜 안 내놨냐? 하면서 계속 칭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흐지부지 될 뻔한 잔치자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모든 사람이 즐거운 그런 행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그런 곳이죠. 가정에서는 모든 단점과 결점이 다 보입니다. 그죠? 가정만큼 가정을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부모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그런 곳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서 해피엔드로 끝나야 합니다. 가정에 율법이 등장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절도 있고 법도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해도 가정에서는 덮어주죠. 저희 친구 중에 그 친구 동생이 깡패예요, 깡패. 실명을 말 못하니까 깡패인데 자꾸 그런 소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들어갈 때마다 탄원서를 써다가 들어갈 때마다 탄원서 써달라고 자꾸 찾아와요. 그럼 찾아서 써줘요. 그럼 묘라도 가자. 그럼 또 묘를 같이 모시고 묘라도 가고 네, 같이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내 자식을 다 비난해도 한편으로 비난해도 어머니는 뭐예요? 어머니는 자식인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는 관계는 아주 특수한 관계죠. 기가 막힌 관계죠.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매일 5분이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기도입니다. 너무 가깝다고 느끼다 보니까 함부로 하고 또 사탄의 시험이 더 많이 틈타는 게 부살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을 칭찬한 여자들처럼 서로 격려하고 살려주는 가족이라는 이 천사의 본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가족,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 혼인집에서 가정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칫 흐지부지하게 끝날 잔치자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가족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주로 삼아 경외하며 부모에게 잘하고 가정에게 자녀에게 잘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회복된 가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